오늘 함께 읽은 우리 17장 5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며 보응하신 하나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며 보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오늘 읽은 성경 우리 5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한 길이 사람의 키가 한 길이랍니다. 그 10길이니까 이 사람 깊이가 10길이나 되는 그런 우물, 그 우물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거기다가 우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져보면 그 떨어지는 소리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그 우물의 깊이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10길 물속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옛날 유행가 가사에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노래도 있는데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조크가 있는 말이긴 한데,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부가 이게 한자어예요. 이 언덕 아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뭔가 비비는 언덕 아자에 그 붙을 붙자입니다. 어디 첨부하다 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부하는 거죠. 그런데 아부를 왜 하냐면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서 목적은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부죠. 그런데 그 아부를 끝까지 한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손해가 돼도,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아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충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오늘 주제인데,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절에 보시면요,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죄는, 지금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의 패망, 마지막, 마치 우리 조선으로 따지면 고종, 순종, 그 어간처럼 그 임박한 나라의 종말을 앞에 두고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죄, 남왕국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 끝에, 여러분 옛날 유리 가게 가보셨어요? 유리 자르는 칼, 끝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칼로 유리를 그으면 유리가 똑 부러집니다. 그 금강석 끝이 철필에 끝이 금강석이 붙어 있어요. 그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을 합니다. 유다의 죄를 어디다 기록하냐면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한답니다. 마음에도 판이 있어요. 마음판에 태블릿입니다. 태블릿. 우리 그 노트북 이렇게 펼쳐지는 거 말고 한 판으로 돼서 우리 마치 큰 핸드폰처럼 하는 이 컴퓨터가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있죠. 그 태블릿입니다. 십계명 돌판할 때도 그게 태블릿이에요. 십계명 태블릿입니다. 근데 마음에도 태블릿이 있대요. 그럼 마음판에다가 이게 마음판은 잘 안 새겨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석 끝이 금강석으로 붙어 있는 그 철필로 마음판에 새기랍니다. 근데 마음판에만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답니다. 그들의 제단, 그들이 예배하는 곳, 물론 이 제단 뿔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양쪽 끝에 이렇게 뿔이 나와 있어요. 사방에 네 군데, 거기에 이제 피를 바르기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 제단에 들어가서 그 뿔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지 못해서 뿔 잡고 사는 그런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들의 제단 뿔이에요. 그들의. 아마도 남유다가 우상 숭배했던 제단의 뿔을 갖습니다. 지금 그들의 죄를,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유다의 죄입니다. 공동체의 죄죠. 집단의 죄입니다. 그 유다의 죄를 마음판에,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제단뿔,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하는 그곳에 새겨 놓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 새겨지게끔, 아주 깊이 새겨지도록 금강석 끝, 그 철필로 기록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판만 새기는 게 아니라 제단뿔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2절 보시면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 이 높은 언덕, 이게 높은 언덕에 그들이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물론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 산당에서 그 가나안 바알신을 섬기던 그들의 것들을 배우고 그들에게, 그 바알에게, 아세라상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기는데 어디에 새기느냐? 마음판에,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요. 그들의 종교행위 제단뿔에 새기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기억 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높은 산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그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주제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인데, 마음이 어디 있나? 마음이 손으로 얹고 우리가 가슴을 하는데, 요즘은 마음의 문제를, 마음을 이제 학문의 영역이 됐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 됩니다. 심리학. 그게 옛날에는 그게 다 철학 안에 있었어요. 철학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심리학으로 독립된 학문으로, 이름은 심리입니다. 마음의 이치죠. 마음의 원리. 근데 심리학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심리학이 학문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된 것이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연과학은 원인이 주어지면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으로 반복되어져야 되고, 그 실험의 결과가 같아질 때 원인과 결과를 놓고 그것을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의 발달이 어디서 오게 되냐면, 인간의 마음도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면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연구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뭘 연구하냐면 행동을 연구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서 마음을, 저 사람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아주 원초적인, 아주 그냥 옛날 초기의 심리학, 물론 이제 심리학의 아버지는 비렐름 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은 누구냐면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죠. 이게 아주 실험은, 동물 실험은 지금은 아주 이제 동물권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침을 흘리잖아요. 음식을 먹을 게 있으면 침을 흘립니다. 침 흘리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침이 나오는 거를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수술한 개가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육사라고 하나요? 개를 돌보는 사람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애가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관찰하는 실험, 이 파블로프가 보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과 종이 딱 붙은 거죠. 그래서 음식을 줄 때 침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종을 치면서 음식을 주면서 침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음식을 주지 않고 종만 쳐도
침이 나오는 거를 뭐 조건 반사 뭐 이런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실험에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면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이 온다. 자극 대 반응, 행동주의 뭐 이런 심리학입니다. 이런 심리학의 뿌리가 뭐냐면요. 뿌리가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했는데 자연과학의 뿌리가 뭐냐면 그 근원이 인간을 뭐로 보는 거냐면 육체로 보는 겁니다. 유물론적인 거죠. 인간의 육체적인 조건에서 그런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다. 옛날 그 전에는 유심론, 마음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가만 보니까 집단 심리가 있어요. 집단에 우리 민족 하면 민족성이 있죠. 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태국 사람은 태국 사람, 뭐 이렇게 민족성이 있고 나라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데는 자연 환경이 특별히 기후의 영향이 많이 받더라. 그런 기후에서 그렇게 자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환경의 영향.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유전도 있어요. 유전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생득적인 것이 있죠. 자, 지금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입니다. 기독교가 마음의 종교인가? 행동의 종교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제가 하나 볼게요.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살인하지 않아도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아도 음행을 품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중심이 어디냐면 마음에 와 있어요. 마음의 종교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할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타락을 해서 추방이 됐어요. 추방된 인류가 죄를 막 져서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죠. 그래서 그때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신다는 표현까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의미를 좀 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하시고 막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새로운 인류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류가 많아졌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많아지는데 이 가족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 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홍수에 대한 두려움 물에 그 홍수에서 이 물에서 살아남으려면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고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탑을 쌓는 저 교만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세요. 그게 바벨탑인데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만들고 언어가 달라지고 인종이 달라지고 하는데 그 흩어지는 인류들 속에 하나님 한 사람을 부르셔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는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아브라함의 몸에 흔적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몸의 흔적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다 몸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되어져 갑니다. 자, 지금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마음. 마음의 반대가 뭘까요? 마음의 반대? 마음의 반대는 뭘까요? 이거 꼭 반대말을, 우리 어렸을 때 반대말, 국어 시간에 반대말, 이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마음의 반대가 몸일까요? 반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애매합니다.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중심은 어디에 와 있어요? 마음에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를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우리가 오늘 설교 주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고민 저도 많이 했어요. 자, 마음의 반대가 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몸의 흔적을 아브라함이 뭘 가졌어요? 할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반대가 몸은요, 몸이 가지고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그래서 마음의 종교와 반대, 몸의 종교가 있습니다. 몸의 종교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눈의 종교입니다. 보이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눈의 종교, 몸의 종교는 행위를 요구하고 행동을 요구하고 의식을 요구하고 어떤 제사, 절차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때는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조금 커져서 가족이었습니다. 이삭, 야곱. 그런데 모세 때 오니까 민족이 됐습니다. 그 나중에 다윗 때 가면 나라가 되죠. 나라가. 그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든지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이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몸의 흔적을 가졌는데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도 요구를 했었죠. 근데 모세 때는 나에게 예배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번제를 드려라, 행위. 그런데 그 할례 그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요구했던 제사, 절기, 이것 의식,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달을 쳐다보라고 손가락질했더니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만 쳐다본다고 하는 것처럼 할례에만 내어달립니다. 할례만 받은 곳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 그것으로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시내산 언약 아래에 있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가나안에 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착한 그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사사시대 다음에 사사시대의 혼란기를 거쳐서 사울왕 다윗 하는 왕정시대가 됩니다.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모세의 민족에서 다윗의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가요, 이 나라에 대한 나라를 이루고 힘이 있고 하면 그게 단 줄 알아요. 우리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신앙촌을 만들자,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자, 땅에서 실현하자,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3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종말이 되고 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마치 할례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모세가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전부인 것처럼, 다윗이 이루었던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그게 진짜인 것, 그게 전부인 것이라고, 그것도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방법이
인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오늘 주제예요. 마음이. 자, 가나안에 들어온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왕이 등장하면서 왕을 견제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서잖아요. 선지자 중에 첫 번째 선지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무엘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아이를 못 낳는 한나에서 기도하고 태어난 사무엘을 성전의 성소의 제사장 밑에 가서 견습 제사장을 해서 물도 오고 잔신부를 하면서 성소에서 자랍니다. 그때 그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아주 나이 많고 하나님을 특히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에 그 성소에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 재물을 막 갈취하고 고기를 이 삼지창으로 이 살고기만 추려가지고 뺏어가고 막 갔던 그 엘리와 그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사 이 패역한 제사 이 종교의 타락은 그 시대의 타락의 정점이에요. 사실 어느 시대나. 그런데 그때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1차 전투에서 패배해요. 이스라엘이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놓은 처방이 진단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졌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디 있냐? 저기 법궤에 있다. 실로에 있는 엘리 지장이 지키고 있는 빨리 가서 그 법궤 갖고 와라. 그들도 추억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법궤를 짊어지고 7번 돌고 와 그러니까 성 무너졌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맨 지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런 역사적인 추억,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본 것은 잊어버리고 손가락 끝만 쳐다보는 것처럼 법궤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그것을 이트 그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법궤를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 실로에서부터 그 아벡 전투에 있는 것까지 갖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자기네들한테 도착하니까 막 흥분해요. 막 소리치고 야고 막 즐거워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고 막 환호하고 막 하고 전투를 벌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가서 싸우니까 당연히 이긴 게 아니라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법궤마저 빼앗깁니다. 이 대목에서요, 이 법궤를 빼앗기는 대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갈림길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그들이요 하나님을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는 신앙, 법궤, 보여지는 것, 그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빼앗겨졌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에서부터 사무엘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킬 때 여호와의 이상이 들리지 않더라.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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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종교, 보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옮겨가는 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눈의 종교에서 듣는 귀의 종교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누구라고 하냐면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시대가 오면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 다윗, 지금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지금 선지자들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큰 흐름이 지나갑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민족으로, 집단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집단이 아니라 그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화 되어져 갑니다.
그 개인화되어져 집단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너 한 사람, 그 한 사람 개인화되어진 신앙이 집단적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 신앙으로 변해가는 그것이 어느 시대냐면 그게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 속담이 있어요. 그게 요즘 뭐 학문적으로 그 유전이겠죠. 그게 어떤 민족성일 수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가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메시지, 에스겔서에 예레미야서에도 뒤에 3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아비가 포도주를 먹고 이가 시다고 하여서 아들도 이가 시다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지금 욥이 나타나고 다니엘이 나타나고 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은 죄로 그가 당하리라. 우리 아버지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그 죄를 감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이가 시면 아버지예요. 나는 내인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그 집단적 신앙, 집단적 종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그 민족적 선택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개인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입니다. 그 개인화되어져 가는 신앙이 선지자 시대에 그것이 신앙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돼요. 자,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우리들에게 행위하는 행동, 예배하고 제사하고 양을 잡고 번제를 불로 태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예배, 제사, 어떤 절기, 행위를 요구하고 그 행위를 요구하는 눈에 보이는 신앙에서 말씀의 신앙, 귀의 신앙, 내 마음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 어떤 계시냐면 점진적 계시라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라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는 할례가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아니구나.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에서 계속하는 게 할례를 받은 사람도 벌을 받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서 벌을 받고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보면 분명하게 바울에 의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죠. 이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가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조차도 내가 누구든지 창세기를 다 가지고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은 성소에 있었어요. 그것도 부지런한 제사장들이나 그것을 보는 것이지 덮어놓고 읽었어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은 관습으로 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몸의 흔적을 가짐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제사장들이 위에서부터 조상들이 알려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소위 신앙을 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몸의 흔적을 가지게 하고 안식일을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 황막한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지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절기나 그런 의식이나 왜 양을 잡느냐, 내가 죽을 수밖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인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양을 잡으면서 드라마로 내가 실현하고 내가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원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우리가 그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도 하고 의식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본질은 잊어버리고 할례에만, 몸에만, 의식에만, 행위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본질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우리 17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에서 추방된 인류가 이 부패하고 거짓되어지는 것이 나 자신도 그래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그러합니다. 환경도 그래요. 그래서 점점점 이 유다의 죄 집단화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죄덩어리예요. 부패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그 속을, 우리 성경은 이를 알려마는 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성경 세번역 그 속을, 인간의 부패된 속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죠. 그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절정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그릇과 같아요.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은데, 이 그릇 속에 뭐가 담겨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열길 물속보다 더 깊은. 그래서 이것에 뭐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충격을 주는 겁니다. 와서 부딪히면 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올 때 보면, 저 사람 속에 무슨 욕심이 들어있구나. 튀어나오는데 보면 분노가 있구나. 질투가 있구나. 그 거짓이 있구나.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사건, 사고, 혹은 삶에 나를 자극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압박하는 과업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나에게 펼쳐지는 환경,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나를 흔들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환경을 통해서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근데 본질은 사실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 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반응, 행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행동에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보면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야말로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온갖 마음이 있어요.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그런데도 그 마음 속에 고상한 마음도 있고, 온갖 예쁜 마음도 있고,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다 따라서, 어쩔 때 욕심대로, 어쩔 때는 착한 마음대로, 어쩔 때는 그럴 때서 온갖 마음을 내가 다 따라서 행동하면, 그런 사람은 다중인격차가 됩니다. 다중이가 돼, 다중이가. 보통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중인격자로, 속으면서 겉으로, 우리가 다 이중이 있죠. 다중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심리학자는 해리성 그 정체 장애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분리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온갖 마음이 내 마음에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 중에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양심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일관된 삶의 모습, 행동을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그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이 양심이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내 마음을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신앙적 인격, 어떤 도덕적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가 12절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1절에서는 마음판에 새긴다고 했는데 금강석 철필로, 그런데 흙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자, 주를 버리는 자는 흙에 기록돼서 허망된다는 거죠. 허망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신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리고 나서 16, 17, 18절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재앙의 날입니다. 3번이나 재앙의 날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들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의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저 목사님한테만 한 말씀이다 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자기의 사명,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자인지 거짓된지 알아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응하실 우리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재앙의 날을 그가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유다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종말을 바라다보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 마지막을 바라다보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목자의 직분을 내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주를 따르겠노라고. 우리는 80년대, 90년대 기독교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맛본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린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지막 재앙의 날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폐부를 살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음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아까 제가 마음의 그릇 같다고 했는데 그릇 안에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와서 충격이 오면 사건, 사고, 환경, 고난, 이것이 나를 흔들어서 내가 뭐가 있는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주 고생 바가지로 하고 나서 그때라도 주님을 깨닫고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해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그러하지 않냐더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검이 예리하신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신 그 말씀이 내 심장과 폐부를 살피셔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짓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거나 말씀을 잘 쪼갠다가 그분 말씀 잘 쪼개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쪼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분해하고 분석하고 막 짝을 맞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는 겁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남이 알지 못하는, 남은 고상하게 보고 나는 아주 경건하게 보고 거룩하게 보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 외부의 충격이 오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이 그릇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나를 뒤집어 엎어서 마치 묵은 땅을 기경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보응하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종말의 날을, 그날을 바라다보며 소망하며 살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나를 고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선지자의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건성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무로 읽지 않게 하시고 어찌할꼬 하는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